네, 저희가 처음으로 부를 찬양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저희 곧 있을 여름 수련의 주제 찬양이기도 한데요. 어렵지 않은 찬양이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저번에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실한 찬양 안에
찬양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길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알기를 기뻐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기도할 때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마음 다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대신이 다시 돌아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대신이 다시 돌아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대신이 다시 돌아와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네, 우리가 이 시간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신다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우리가 같이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가사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설교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따라 읽은 친구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나온 것이란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배우고 익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끝나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다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전사님이 생각해봤는데요, 그냥 말로만 외우면은 이게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스처를 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마음을 다한다. 여러분 마음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뜻을 다한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까지 제스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또 유치할수록 오글거릴수록 아재 개그 같을수록 기억이 잘 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혹시 살아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는 것들, 또 여러분이 푹 빠져 있는 것 좀 하나쯤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어떤 친구는 게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도 어렸을 그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과 함께 그 포켓볼 치는 그 게임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려고 누우면은 천장에 그 포켓볼 판과 공들이 막 떠나듭니다. 그래서 어느 각도로 쳐야 이게 잘 들어갈 것인지 막 계산하면서 상상으로 포켓볼을 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잘하고 싶어서 뭐 공략을 찾아보기도 하고, 쉬는 시간이나 이동할 때 유튜브를 통해서 꿀팁 영상들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조합이 요구되는 다양한 게임들이나 여러 가지 뭐 화장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 찾아보게 되죠. 또 요즘 유행하는 조합이 어떠한 것인지, 뭐 콤보가 어떤 것이 좋은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게임에 지게 되면 내가 왜 졌지? 자신의 페인을 분석하면서 다음에도 잘해보려고 고민하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쉬는 시간이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그 게임을 켜고 또 자신이 보던 것, 또 하던 거를 시작합니다. 뭐 누가 강제로 너 게임해, 너 이런 거 해라고 강요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게임이 또 여러분이 가진 취미가 재밌고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좋아하는 것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시간과 마음을 쏟아내며 머릿속이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죠. 게임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친구는 좋아하는 가수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스포츠, 또 어떤 친구는 짝사랑하는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무언가를 사랑하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딱 하나입니다. 그 전부를, 그 온 마음을, 온 시간과 힘을 너는 어디에 쏟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쓴 5가지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마지막 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었죠. 그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을 정탐한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총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자손인 광야 2세대가 이제 이 세대에게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백성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인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하고 가르치면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단순한 감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감정은 결국 희미해지고 증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한순간은 팔팔 끓어올랐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행동적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PPT 띄워주시고, 또 여러분 성경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찾아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외우던 고백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쉐마입니다.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왜 하필 들으라로 시작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부가 향할 자리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곳뿐입니다. 게임에도, 사람에게도, 성적에도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힘을 조각조각 나누어 주지만 그 전부를 온전히 받으실 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전설의 제스처를 기억하면서 해도 좋고요, 직접 해봐도 좋고요,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하고 다하여 이렇게 보입니다. 이 말이 동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 동사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마치 이를 악물고 있는 힘껏 쥐어 짜내라, 너의 힘과 너의 마음과 뜻을 짜내라 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다하다라는 동사가 없이 너의 온 마음, 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히브리어는 베콜이라는 뜻인데 너의 온, 너의 모든 라는 말을 붙이면 더 자연스럽고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영혼으로, 너의 온 힘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남들보다 더 힘써서, 더 애써서 짜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어느 한 조각도 빼놓지 말고 너의 전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9%가 아닌 100%를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마음과 뜻과 힘은 무엇일까요? 먼저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 혹은 레바브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곧 심장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에서 심장은 우리 몸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감정까지도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겉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뜻은 네페쉬입니다. 우리말로 영혼, 생명이라고도 옮길 수 있는 말인데 우리의 감정과 열정 그리고 바람과 욕망이 담긴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좋아할 때, 사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꾸 그리로 마음이 향하지 않나요? 바로 그 열정과 갈망을 우리 하나님께로 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은 메오드입니다. 곧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재산, 나의 시간, 나의 재능, 심지어 내가 가진 영향력,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은 서로 뚝뚝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나의 갈망,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까지 그 전부를 하나로 모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생각을 쏟고 시간을 쏟고 돈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남김없이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전부로 삶의 어느 한 구석도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랑하라는 말도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이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브인데 단순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러한 감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과 함께 따라오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담긴 말이에요. 옛날 고대 근동,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당시에는 힘없는 작은 나라가 자신을 지켜주는 큰 나라에게, 그 큰 나라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아하브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것은 단순히 애정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께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언약의 다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말씀과 계명을 신뢰하며 지키는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잠깐의 기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삶, 그 모든 삶 전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번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게임, 스포츠, 연애, 성적, 게으름은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정작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전도사님도 이러한 주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 앞에 늘 부족합니다. 마음을 다하지도 뜻을 다하지도 힘을 다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짓누르기 위해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것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먼저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나 우상들은 먼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합니다. 선행을 쌓아라, 재물을 바쳐라, 더 노력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면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give and take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명령이 주어지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구원이 먼저였고 사랑하라는 명령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갚아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지불해서 그분의 사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이죠. 이 사랑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 이 계명을 온전히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지난주에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죠. 그들은 광야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 사탄을 물리치시며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옛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 그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신학적인 용어 하나만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알아두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순종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신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능동적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수동적 순종입니다. 여기서 수동적이라는 말은 가만히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것을 말합니다. 이걸 한번 시험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마침 기말고사 기간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시험에 번번이 낙제하고 떨어진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 낙제의 벌을 대신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수동적 순종이죠. 고난 받으신 순종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완벽하게 받으신 그 만점 100점짜리 성적표를 우리의 이름으로 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 순종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적표는 그저 비청산되었다, 0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점이 우리의 이름으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쌓은 점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진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우리의 사랑이 여전히 부족하고 자주 넘어져도 우리를 위해 완벽히 사랑하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힘으로, 약한 힘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랑은, 우리가 배우는 이 사랑은 여러분이 쥐어 짜내고 노력해야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을 위해 다 쏟으신, 전부를 쏟으신 그 사랑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5절에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직후 6절부터 9절까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그려줍니다. 다시 말해 6절부터 9절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이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설명서죠. 먼저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6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언제나 안에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막연한 기분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내 생각과 결정의 한 복판에 새겨두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손목이나 문설주보다 마음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표시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먼저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시간으로 흘러 넘치게 말씀하시죠.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앉아있음과 길을 감, 누워있음과 일어남,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짝을 이어 붙여서 전부를 뜻하는 단어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온 영토를 뜻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라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영토를 의미합니다.
집에 머물 때부터 길을 나설 때까지, 잠들 때부터 깨어날 때까지, 곧 하루의 처음부터 끝까지 삶의 모든 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배 시간에만, 큐티 시간에만 잠깐 꺼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등굣길에도 흐르고, 밥 먹을 때도 흐르고, 잠자기 전에도, 잠 자고 있는 순간에도 흐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 말씀을 자녀에게, 곧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명령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는 증거죠. 이어서 8절과 9절은 그 말씀을 삶의 모든 공간과 행동에 새기게 합니다.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손목은 우리의 행동을, 미간은 우리의 눈앞에 두는 생각과 정체성을, 또 문설주와 바깥문은 우리가 머무는 집 안과 우리가 나서는 바깥 세상, 그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곧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집에 있든 밖에 있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 작은 상자를 여기 이마에다가, 미간에다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과 이마에 또 팔뚝에 이렇게 끈을 감으며 그곳에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기도 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표시를 크고 넓게 만들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고 외식하는, 겉으로만 잘난 척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6절에서 말했듯이 그 순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겉에 있는 겉모습만 치장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껍데기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손목의 기호도 문설주의 기록도 언제나 6절 마음에 새기고 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보이시나요? 마음에서 시작해서 6절, 마음에서 시작해서 7절, 하루의 모든 시간으로, 8절에서 9절의 삶의 모든 공간과 행동으로,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의 사랑 밖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에 반응하여 리액션하는 것, 그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아주 작고 구체적인 데서 시작됩니다. 전도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그런 마음이 든 적 있어요. 고등학교 학생 때 하루 중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붙들고 싶어서 첫 차를 타고 갔습니다. 사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 고등학교가 겹칩니다. 그래서 등교 시간이 겹쳐서 조금 늦게 가면은 이제 버스가 미어 터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좀 일찍 갔는데, 일찍 가다 보니 시간이 비었고 그 시간에 큐티를 할 수 있어서 계속 그 시간이 굳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에 교실에서 성경을 펴고 또 큐티책을 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또 매일 성공한 건 아닙니다. 늦잠 잘 때도 있었고, 또 가서 피고 안 읽혀서 그냥 읽다가 잠들었던 적도 많아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 내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남는 시간, 지쳐서 널브러진 그 시간 말고 정신이 가장 맑은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아주 작은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말씀이 있는 것이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과 그 개인적인 시간이 슬며시 밀려나기 쉽습니다. 처음에 그 설렘이 어느새 흐릿해지죠. 바로 그 밀려난 자리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수련회는 그냥 놀러가는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어느새 뒤로 밀려나 있었던 그분과의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그 첫 자리를 회복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응답이죠. 첫째, 지금 이 자리에서 신명기 6장 5절, 또 목장 모임 하면서 신명기 6장 5절을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함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한 주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서 가장 정신이 맑을 때, 공부하기 가장 좋을 때, 그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자투리 시간이 아니라 정신이 가장 맑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련회를 그 사랑을 다시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수련회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이미 우리는 완벽하게 끝까지 사랑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응답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는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재롱을 피우고 또 여러 가지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은 나에게 먼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보이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으나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 힘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붙잡으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라고, 오늘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라고 우리 이렇게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을 보시옵소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을 바라보니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사랑할 힘조차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사연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생명과 사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다고 함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우리 눈앞에 있는 주님 그 작고 작은 문제들에 우리가 얽매여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멍청하다, 바보 같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비판들이 사실은 그들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며 참된 복임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손 놓지 마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